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다림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많은 문학 작품들 가운데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작품은 1969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사무엘 베케트라는 사람의 작품으로 문학적인 작품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는 책입니다. 책의 제목에 있는 고도라는 표현 때문에 저 하늘 높은 곳에 무언가를 상징하는 뜻을 담고 있거나 혹은 인간의 어떤 큰 소망이나 기대 그리고 목표를 담은 이야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 이 작품을 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고도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즉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는 이야기입니다. 고도를 기다린다는 제목처럼 이 책에 등장하는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라는 두 주인공은 무려 50년의 기간 동안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책은 등장인물들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로 구성이 된 희곡의 형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렇기에 책으로도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무대에 올려져 오랜 기간 동안 연극으로 공연이 되었고 영화로도 만들어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골길 한 그루의 나무가 있다,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라는 지문으로 시작되는 이 책을 연극으로 옮긴 무대에는 이 지문의 내용처럼 한적한 시골길에 그저 나무 하나가 서 있는 배경에서 공연은 진행됩니다. 그런데요, 책이나 연극을 통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책에는 고도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도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친절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왜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지 또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또 연극을 접하고 혼란스러움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 궁금증을 가지게 되죠. 고도라는 사람이 대체 누구일까? 그래서 독자들과 기자들이 작가에게 고도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작가는 나도 모릅니다 라는 너무나도 엉뚱한 답을 줍니다. 작가는 내가 고도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작품에 썼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공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며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화를 나눠보면 고도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면서 또한 결국 오지 않을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 이야기, 요즘에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이 답답한 이야기를 사람들은 읽으면서 또 연극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문학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작품이라는 찬사를 보냅니다. 이 작품에 대한 문학가들의 해설이나 설명을 참고해 보면 이 작품이 사랑을 받는 이유는 인간의 내면에 자리한 깊은 갈망의 한 부분인 기다림의 본질에 대하여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요. 독자나 관객들은 작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고 있는 대화를 통해서 고도는 누구일까? 또 왜 고도를 기다려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내면 속에 자리하고 있는 나의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의 삶은 때때로 기다림을 통해 표현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또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삶을 이어가고 있죠. 곧 도착할 버스나 기차를 기다리거나 식사 시간을 기다리거나 일상의 삶에 무수히 많은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상의 삶 속에서의 기다림의 시간뿐만 아니라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간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인간 내면의 깊은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표현하는 도구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한 인간이 품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를 표현하는 인간의 삶의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누군가를 이해할 때 이러한 의미에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기대나 삶 속에서의 기대나 기다림의 내용이 무엇일까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담겨있는 기다림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통해 만나게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는 기다림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야 할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는 아주 분명하게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메시아가 이런 분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말씀에서 그대로 반복이 되는데 어떠한 장면일까요? 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격적인 구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주님께서는 자라나신 마을인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펴시고 말씀의 한 부분을 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읽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회당에 들어가셔서 수많은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읽으셨을까요? 왜 이 말씀을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 앞에서 읽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사야 61장 말씀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 되신 주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바로 이 약속과 예언의 말씀을 직접 읽으시면서 본격적인 구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우리를 위해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어떠한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어떠한 메시아를 기다려야 할까요? 바로 이 본문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이사야서 61장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이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6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서에서 구원의 주님을 표현할 때 사용된 표현은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기름을 부으사라는 표현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심을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주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은혜의 사역들에 대하여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절 말씀은 구원의 주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마음이 상하는 사람들을 고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의 은혜를 선포하시고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둘째로 2절 말씀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주님이 되심을, 주님으로 오심을 또 약속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3절 말씀은 구원의 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슬픔 대신 기쁨을, 괴로운 마음에는 찬송의 마음을 가득하게 하심을 말씀은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기다림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인간의 기다림은 때때로 기대와 희망을 표현합니다. 때로는 행복과 즐거움을 표현합니다. 때로는 낙심함과 절망을, 그리고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을. 그래서 때로는 인간의 기다림은 포기와 절망으로 표현되고 또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되고 드러나야 할 기다림의 은혜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기다림의 은혜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고도를 기다리며와 같이 막연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느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자리로, 그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믿음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오지 않는 고도를 기다리는 기다림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고, 또 그리고 약속된 대로 성취하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기다림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리고 약속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강절에 누려야 할 은혜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십시오. 구원의 주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날 은혜의 내용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집중하십시오. 성도님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에 집중하여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그 기다림의 삶을 통하여 확인하십시오. 1절 말씀의 중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가난함이든 마음의 가난함이든 이 말씀의 가난함이라는 표현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가난함이라는 표현이 성경 말씀에서 쓰이는 말씀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때로는 이 가난함이라는 표현은 곤고함이라고 표현됩니다. 때로는 온유함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요. 가련함이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필요한 존재로 또한 표현됩니다. 때로는 겸손함의 의미를 담아 말씀에서 사용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서 가난하고 곤고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는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아름다운 소식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그 삶의 복음인 것이죠. 우리는 가난한 삶의 환경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이 풀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의 의미들이 다시 새롭게 되고 우리의 기다림의 어떤 완성,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자꾸 그렇게 이해하고 기도하는데, 그러나 성경 말씀이 보여주는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에게 전해지는 아름다운 소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은혜에 대하여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마음이 상한 자가 누구입니까? 상처나고 찢겨진 이 아픈 마음 속에서 눈물과 슬픔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싸매시고 고치시고 돌보신다라고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묶여있는 마음들, 갇혀있는 마음에 그 삶에 자유를 주신다라고, 그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또한 이루신 그 은혜의 내용을 이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확인하십시오. 2절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참 두려운 표현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보복의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그 죄와 악에 대하여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건지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위로가 필요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여 애쓰고 수고하지만 어느 순간 다시 또 절망에 사로잡히는 순간들이 있죠. 지난 한 주간 우리 한인들은 고국 대한민국에서 전해진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1979년 12.6 사태 때 발생했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에 무려 45년 만에 전해진 비상계엄의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큰 절망과 실망의 소식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 너무 불편한 마음에 잠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이 깊은 절망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늘 그렇게 고백해 왔기 때문에 때로는 이 고백이 참 가치 없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 깊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는 말씀에서 이 슬픈 자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의미를 찾아보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의 상황에 빠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슬픈 정도가 아니라 그 슬픔 속에 빠져서, 그 절망 속에 빠져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 담고 있는 슬픈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슬픈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깊은 슬픔과 절망 속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건지시고 위로하시는 위로의 주님이시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와 상관없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주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지혜 가운데 하나는 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만 우리의 삶의 온전한
위로가 임할 수 있음을 믿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대하고, 또 위로의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깊은 실망과 슬픔과 낙심함이 절망이 되어 있는 그 아픔의 순간, 말씀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가 다시 또 깊은 절망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서 다시 그 아픈 마음을, 우리의 삶의 환경을 맡겨야 할 때입니다. 모든 어려움의 마음을 맡기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믿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다림의 결과들은 무엇일까요? 고통 속에서 희망을 꿈꾸고 또 무언가 그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누리고 또한 생각하는 기다림은 결국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것들에 많은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의 삶은 다시 슬픔으로, 눈물로, 근심의 이야기로 돌아올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이유가 이 슬픔의 이야기를 기쁨의 이야기로 바꾸어 주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슬픔으로 인한 근심과 절망의 이야기를 기쁨과 은혜의 이야기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슬픔이 느껴지는 순간마다 메시아 그리스도 대신 우리 주님께서 기쁨으로, 기쁨의 기름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환경에, 우리의 생각들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신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슬픔과 눈물이 가득한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데, 약한데 어떻게 이 삶 속에서 느껴지는 슬픔의 마음 있을 때 그 슬픔의 마음을 부여잡고 있는데, 그 슬픔의 마음을 부여잡고 어떻게 웃으며 찬송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의 해답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상처가 나면, 깊은 상처가 나면 귀한 기름을 발라 치료했습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기름이 아니라 잘 정제된 아주 좋은 기름을 발라 그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아프고 쓰라리고 괴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 상처에 기름을 발라 치료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슬픔으로, 고통으로, 여러 가지 낙심함으로 마음이 아프고 쓰라린 그 상처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으로, 평강의 기름으로, 용서의 기름으로, 또한 회복의 기름으로 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또한 만나야 할 주님의 사랑은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 그대로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주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통해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바로 이 말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은혜가 하나 더 있는데요. 말씀의 내용을 잘 살펴볼까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기다릴 때 조금 전에도 계속해서 설명드린 대로 사람들은 이 기다림의 끝에 무언가 이루어지기를,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어떤 기다림 가운데 기도할 때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놀랍게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의 기다림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무언가 성취되기를 기대하며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시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가만히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 내가 이를 통하여, 이 사람을 통하여, 이 선택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통하여 이 일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 말씀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사람의 능력도 중요하고 이 사람이 해야 하는 일들이 참 중요한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믿음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온전히 의지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겸손히 따라감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우리 자체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 그 자체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관심,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에 있는 것 같으나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그 자체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있음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십시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이루시는 구원의 그 사역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지금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향하여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날 역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묶여있고 갇혀있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향하여 있음을 말씀은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오시는 위로의 주님이심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백성들,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필요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기다리고 또 우리를 위해 오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한
기다리십시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다리고 또한 기대하고 누려야 할 기다림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방식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하심과 평강만이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